요즘 같은 시대에 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냐, 주일날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각종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방식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답을 할 수 있는 방식도 있고, 기타 이제 세상에 있는 많은 이제 분야들이 있는데 그 분야들을 잘 활용해서 대답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총체적인 거예요. 너무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제 우리의 신앙의 관심, 또 그런 것들이 교회 생활,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주일 예배 이렇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영역이 넓은 거죠. 그 말은 거꾸로 기독교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모든 주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 답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또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고 또 여러분 진로를 찾고, 뭐 각종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도 있고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도 있을 건데,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과학이라는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즐겁고 넓고 다양한지, 또 우리가 배운 복음, 또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대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예를 가지고 예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과학이란 예로. 다음 넘어갈까요? 제 강의는 뭐 지금 새롭게 막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책 장사를 조금 하면 저기 옆에 붙어 있는 포스트에는 이 책들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이제 넣었어요. 기독교 출판사 중에 홍성사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저기 이제 우리 한강을 건너가면 이제 선교사들 묘역이 있는데 100주년 기념교회도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옆에 홍성사라는 출판사가 있는데요. 우리 이정규 목사님이 좋아하는 C.S. 루이스 책의 모든 판권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예요. 그래서 홍성사에서 C.S. 루이스에 관련된 책이 이제 늘 나오고 있는데요. 그 출판사에서 내 신앙의 과학이 대답할 줄이야라는 책이 나왔고, 작년 연말에 파브르의 안경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살짝 이제 많이 인용하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두 책은 다 15층 우리 서고에 있어요. 정가의 30% 할인 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책이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저자 서명해서 줄게요. 자, 이제 책 장사를 충분히 했고, 다음 페이지 하나 더 광고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한 달에 이제 3편씩 글을 쓰고 있어요. 제주에 있는 이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기독 단체. 거기서 웹진 좋은 나무라는 인터넷에 이제 쳐보면 있어요. 그 웹진에 늘 글을 한 편씩 쓰고 있고요. 국민일보에, 국민일보 알아요? 국민일보에 더 미션이라는 이제 그게 종교 섹션이 있어요. 기독교 섹션에 제가 성령은의 과학으로 신앙하기, 오늘 그래서 그 제목을 그대로 도용했어요. 저기 한 달에 한 편씩, 원래 2주에 한 편씩 쓰기로 했는데요. 제가 도저히 2주에 한 편, 목사님들 매주 설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안 돼서 한 달에 한 편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우리 온누리교회하고 관련된 출판사의 빛과 소금이라는 월간지가 있는데요. 저기에도 한 편씩 한 달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 글들은 다 인터넷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좀 광고를 하고 이제 시작할게요. 자, 다음 이제 넘어갈까요? 약간 목사님을 흉내내서 세 주제로 해보려고 그래요. 과학으로 본 삼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다음에 과학으로 본 세상의 현실, 그다음에 구원받은 과학.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과학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 신앙에 녹여서 내 신앙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녹여서 신앙적인 용어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거 그다음에 기독교를 특히 이제 우리 시대는 이제 과학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고 과학이 주도하는 사회인데 과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게 굉장히 큰 흐름이 있어요. 이걸 이제 과학적 무신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주도하는 이제 과학을 이용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항하는 이제 그런 몇 사람의 아주 유명한 저자들이 있죠. 뭐 리차드 도킨스나 그다음에 얼마 전에 죽은 호킹 같은 사람, 뭐 칼 셰이건 이런 이제 몇 사람의 아주 주도적으로 과학을 이용해서 이제 기독교에 굉장히 대적하죠. 그런 시절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저는 과학이 충분히 과학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희광교회 제가 제 청년 일부 이제 담당 집사니까 저를 믿고 과학이 절대 신앙을 부정하지 않아요. 신앙을 오히려 지지하고 또 신앙을 더 굳건히 세우고, 과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 과학이든 아니면 다른 분야든 뭐든 하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사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다음. 자, 첫 번째 주제, 과학으로 본 삼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자, 다음 넘어갈까요? 저거 우리 이제 여기 내용은 우리 오강일 강도사님이 시광 교리문답할 때 전반적으로 다루는 주제들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루고, 또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우리 아까 찬양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쭉 다루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다음 쪽 볼까요? 잘 넘어가요. 제가 파브르라는 이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곤충학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파브르가 관찰한 곤충의 사례로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그래요. 파브르라는 사람은 뭐 저 시대에 프랑스에서 태어났던 사람인데요. 저 밑에 이제 노년의 파브르의 사진인데, 여러분 알죠? 파브르 어릴 때 곤충기에 나오는 이제 그분인데, 저분은 뭐 그 교육을 이제 전혀 받지 못한 분이에요. 너무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단 이제 한 두세 집이 살고 있는 아주 프랑스 남부의 그 산골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산골 자연 속에서 살고, 학교는 대부분 이제 뭐죠? 지금으로 우리 치면 이제 검정고시 이런 거로 다녔고, 대학은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스스로 이제 독학을 내서 교사가 됐고, 교사로서 일생 살았던 사람이에요. 교사로 살면서 이제 시간만 나면 이제 곤충을 관찰한 거죠. 곤충을 관찰했는데, 이 사람이 왜 곤충을 관찰했느냐? 이분은 이제 프랑스가 그 우리와 같은 개신교 신앙이 이제 이렇게 퍼져 있던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프랑스가 로마 캐톨릭 신앙을 가진 나라죠. 이제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다 쫓아냈죠.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주도했는데, 이 파브르는 로마 이제 카톨릭 신앙을 가졌던 그런 분인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신앙을 자기의 어떤 일생 붙들고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브르의 일생을 우리가 이제 로마 카톨릭이냐 개신교냐로 구분할 필요 없을 정도로 이분은 이제 자기 과학 활동에서 하나님의 존재, 그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약한 존재, 항상 관심이 그거였어요. 자기가 어렵게 살고 그래서 항상 약자, 약한 것, 여기에 이제 일생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가장 약한 존재가 뭔가 자기가 보니까 이제 가장 약한 존재가 곤충인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그 곤충을 보면 무섭고 여러분보다 감히 힘이 셀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사람이 많죠. 그 모기 한 마리만 나타나도 막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곤충 입장에서 보면 자기 존재는 너무 약한 존재예요. 사람이 한번 딱 손바닥을 치면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약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다 쓸모없는 곤충이고, 왜 하나님이 이런 생명을 만들어서
우리를 귀찮게 하느냐, 그렇게 여기는 하찮은 존재죠. 그래서 이제 파브르가 탐구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존재를 만드셨을까? 그걸 탐구하기로 마음먹고 일생에 이제 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곤충의 어떤 창조 위상을 찾아주는, 그걸 이제 자기 사명으로 알고 일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저는 뭐 이게 굉장히 좋은 기독교인의 자세 같아요. 우리가 항상 그 가장 약한 것, 제가 이제 다음 달 국민일보에 나올 글이 약한 것이 아름답다는 제목으로 나올 건데요. 어떻게 이제 전부 강한 걸 추구하고 더 강해지려고 그러고 더 멋있어지려고 하는 시대에 어떻게 약한 것, 가장 약한 것이 아름다운가, 이걸 이제 몸소 일생 보여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다음. 일단 뭐 너무 많아요. 생명체가 뭐 지금 현재 과학이 밝힌 게 한 180만 종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많죠, 과학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제 강의한다 할 때 저 사람이 또 뭐 진화론 이야기, 또 진화론 비판 이런 거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그 주제를 다루려고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가 이렇게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쨌든 많고 많은 것들은 분류하고 또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원인을 이렇게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게 이제 진화론이든 뭐 창조론이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게 어떤 주장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어떤 주장이든 정확한 답을 찾을 수도 없고, 세상의 초기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과학 활동도 굉장히, 과학하면 뭐 여러분들이 메마르고 딱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학도 굉장히 문학적 상상력, 그다음에 추리력,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과학 실험도 뭐 그렇게 딱딱하게 기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과학도 굉장히 그 어떤 감수성도 필요하고 그래요. 그래서 과학의 많은 이론은 그렇게 추리하고 상상하고 그렇게 해서 맞추고, 그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각된 증거들을 가지고 전체 스토리를 만들기 때문에 허점이 많아요. 어떤 이론이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론에 너무 우리 성경과 같은 권위를 두고 목숨 내고 이게 맞다 저게 틀렸다 이렇게 주장할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복 받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의 그 상식을 계속 이제 좀 테스트하려고 그래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특히 그 하지 좀 이제 6월, 5월 말 이제 6월 초 되면, 다음 달 되면 이제 매미가 울기 시작할 거예요. 자, 매미는 왜 노래할까요? 번식 나왔습니다. 또 혹시 뭐 매미가 왜 노래할까? 짝짓기. 예. 혹시 제 글 이거 읽어본 사람 있어요? 저렇게 너무 모범생이 제가 우리 청년 일부에 모범생이 읽었을 걸 기대를 안 했는데요. 그 매미가 왜 노래할까? 저 지금 현대 과학은 짝짓기 맞아요. 뭐 번식을 위해서,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왜냐하면 수컷 매미만 울거든요. 그러니까 추론을 해보면 이제 수컷 매미가 운다. 그리고 뭐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까 제가 문학적 상상력 이야기했잖아요. 과학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추론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번식, 또 짝짓기,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매미가 노래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근데 이제 파브르가 이제 저도 그때부터 그랬나 봐요. 그 당시가 이제 그 파브르가 살았던 시기가 이제 막 그 과학이 막 발달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 짝짓기를 위해서 이제 노래한다, 곤충이든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제 파브르가 이제 관찰을 해요. 자기 집 앞에 이제 엄청나게 고목이 있었는데요. 매미가 막 너무 시끄럽게 울어가지고, 우리 지금 아파트 혹시 그런 데 사는 사람들 매미 엄청나게 여름에 시끄럽잖아요. 그때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일을 못할 정도로 이제 시끄럽게 울어서, 이제 매미가 왜 우는가를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시간을 많이 들였죠. 관찰을 해보니까
이제 수컷 매미, 암컷 매미들이 이제 나무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노래하는 걸 이제 가만히 봤더니 수컷이 정말 기청이 찢어지라 노래를 하는데 옆에 있는 암컷 매미들이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다. 근데 바로 옆에 있는데 저렇게 소리 질러서 저게 맞나 짝짓기 하려고 굳이 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노래 불러도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게 말이 안 된다. 그거 하나 증거가. 그다음에 이제 매미는 우리나라 매미는 이제 4년 매미하고 7년 매미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4년 동안 혹은 7년 동안 땅 속에 굼벵이로 살다가 이제 지상에 나와서 매미의 모양을 갖추고 한 달 살다가 죽어요. 4주 정도 살거든요. 그러면 이제 4주 정도 나와서 이제 2주째 주로 짝짓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수컷 매미가 그 짝짓기를 한번 하고 나면 더 이상 못 한대요. 그러면 이제 짝짓기 하고 나면 그만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울어요. 그것도 이제 파브르가 이제 추론을 해보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짝짓기를 원한다면 이제 짝짓기 끝나면 그만 울어야지.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암컷과 수컷의 그 소리 내는 기관을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이제 수컷은 배가 이제 안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바이올린이나 악기처럼 이제 공명 현상이 안에서 이제 소리가 비어 있으니까 소리가 크게 울리잖아요. 근데 암컷도 똑같은 구조인데 소리를 못 내는 이유는 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은데 그래서 파브르는 암컷도 결국 울고 있을 거다. 근데 소리를 내지 못할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다른 곤충들을 쭉 관찰해 봤더니 진짜 알이 차지하는 곤충들이 우는 암컷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메뚜기 종류나. 그러니까 모든 종류가 수컷만 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 곤충이 특히 매미는 땅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나무 뿌리에 즙을 빨아먹고 살면서 지상에 나와서 4주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햇빛을 쬐고 또 나무 즙을 빨아먹거든요. 그 달콤한 나무 즙을 빨아먹는 그 행복함. 그래서 파브르의 결론은 생을 찬양하는 거다. 생명 존재를 찬양하는 거다. 그렇지 않고는 이유가 다른 이유를 자기는 찾을 수 없다. 짝짓기는 물론 즐거움 중에 일부니까 생을 찬양하는 것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매미가 노래하는 이유의 전부일 수는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 이제 파브르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을 찬양한다는 건 뭔가? 그러면 결국은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다. 우리는 그 노래의 내용은 모르지만 그것과 연결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정답이 나왔죠. 그 이야기죠. 그게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건 이제 역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곧 매미가 우는 그 내용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았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저도 굉장히 타당하다고 봐요. 그 곤충들이 또 모든 생명체가 다 노래해요. 심지어 뭐 무생물도 노래하잖아요. 물소리, 바람소리 다 뭔가를 소리를 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인간뿐 아니라 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드신 분을 찬양하고 사는 거죠. 아직은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지만 궁금하죠. 자, 궁금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쪽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소리의 정체 이런 거. 저는 굉장히 좋은 주제일 것 같아요. 그 현대 과학이 짝짓기 때문에 한다. 이거 얼마든지 반론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선입견으로 어떤 하나의 시각으로 볼 게 아니고 훨씬 더 넓게 그렇게 볼 필요가 있고, 곤충들은 또 사람은 우리가 이제 보통 한 50에서 15,000헤르츠 정도 그 주파수로 이제 우리는 말을 하는데요. 곤충은 상당수 곤충은 15,000헤르츠 이상 초음파로 노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못 듣지만 곤충들은 엄청나게 노래하고 있죠. 그걸 이제 초음파 녹음을 해서 보면 뭐 도저히 시끄러워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숲은 시끄러워요. 조용한 숲이 아니고 사실은 엄청나게 시끄러운 숲이죠. 그들 나름대로 뭔가를 이제 부르짖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파브르는 거기에 이제 고통스러운 소리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 주제는 일단 두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찬양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 넘어갈까요? 두 번째 주제, 개미와 배짱이 우화. 혹시 이솝 우화 이거 알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은 그렇죠. 이제 여름에 배짱이든 매미든, 원래 이솝 우화는 매미예요. 매미인데 그게 이제 프랑스 파리, 이제 네덜란드로 이야기가 전달되면서 번역되면서 파리나 네덜란드에는 매미가 없대요. 북쪽에는. 그래서 도저히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메뚱이나 배짱이로 용어를 고쳐가지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매미죠. 여름에 그 노래하고 노는 매미하고 열심히 일한 개미가 있는데 겨울이 됐어요. 그래서 매미는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개미한테 가서 사정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교훈은 뭐예요? 이제 부지런하게 일해야 한다. 이 교훈을 주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파브르는 이제 관찰해보고 나서 이거 완전히 엉터리다. 결론이 그거예요. 저 밑에 동그라미가 뭐겠어요? 모든 생명은? 예, 맞아요. 파브르의 관찰 결과는 사실은 개미보다 매미가 결코 그 노는 곤충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곤충이다. 한순간도 안 쉬고 빨판을 나무 속에 꼽아서 계속 수액을 빨아먹고 또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노래 부르고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심히 일하고, 매미가 열심히 빨아놓은 걸 사실은 뺏어 먹는 곤충이 개미래요. 개미가 매미가 나무에 구멍만 뚫어 놓으면 개미들이 이제 달라들어서 그 매미를 쫓아내고 이제 자기들이 빨아먹는데요. 그리고 뭐 이제 등등 이런 걸 쭉 관찰해보고, 그 파브르가 곤충 중에서 놀고 먹는 곤충이 있는지 샅샅이 뒤져봤는데 자기 일생 한 종류의 곤충도 놀고 먹는 곤충은 없더라. 다 너무너무 고달프게 일하고 일하다가 지쳐서 다 죽으면 죽었지 그냥 놀고 먹는 곤충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 일부 여러분들도 다들 힘들게 일하고 있고 또 일을 찾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할 수 있으면 놀고 먹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체 혹은 무생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놀고 있는 피조물은 한 종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브르의 관찰에 의하면 유일하게 놀고 먹는 종이 하나 있는데 인간이다. 가장 놀고 지내려고 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피조물이 인간이더라. 그래서 오히려 인간이 그 가장 문제지, 다른 어떤 생명체 혹은 뭐 하늘의 별 어떤 천체도 다 이제 일하고 있잖아요. 다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일한다. 일이 그러니까 이 창조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죠. 이걸 이제 파브르가 곤충을 통해서 관찰한 겁니다. 넘어갈까요? 근데 세상의 현실,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신앙으로 뭐 과학, 신앙과 과학 강의 들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 다 이제 좋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근데 세상 실상은 아니죠. 다음 넘어갈까요? 파브르도 이제 그 곤충기가요. 제가 이제 그거 읽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요. 페이지가 우리 번역본도 그렇고 원본은 제가 불어를 못 읽어서 번역본을 봤는데 번역본이 4,00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그 깨알 같은 글씨에 막 이런 책이 10권이거든요. 이제 그 4,000페이지나 되는 곤충 관찰, 일생 곤충 관찰한 내용의 대부분은 고통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창조 위상을 찾아주겠다는 의지로 곤충을 관찰했는데 실제로는 고통스러운 곤충의 삶이 대부분인 거예요. 찾아보니까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거에 대한 그 엄청난 이제 본인의 자기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자기가 몸서리쳐진다 할 정도로 이제 잔인한 모습,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알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파브르가 이제 뭐 사막이나 몇 종류의 곤충들을 관찰했는데 막 그 암컷이 수컷을 잡아 먹어버려요. 그냥 그렇게 하고 또 어미가 새끼하고의 관계, 또 이 강도들이 넘쳐나고 살인자들이 넘쳐나고 서로 뭐 그냥 모든 게 하여튼 서로 죽고 먹고 먹히는 관계, 죽고 죽이는 관계, 죽이되 굉장히 잔인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뭔가? 이게 참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잖아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가득하고 불합리, 부조리가 가득한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다는 세상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제 이런 게 의문이 드는데요. 파브로도 역시 이제 이 곤충의 세계를 통해서 그 질문을 계속 던지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바이러스는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 정답은 알아요, 그죠? 누가 만들었어요? 왜 그 대답이 작죠? 그만큼 자신이 없으시죠? 설마 하나님이 저런 필요 없는 존재를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데 어떤 존재도 이런 어떤 바이러스는 물론 생명체는 아니에요. 생명체와 무생물의 중간쯤 되는 존재인데 어떤 이 세상의 존재도 저런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뭐 사탄, 그 생명을 관여할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도 없어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그러면 이런 존재를 통해서 이런 전염병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이제 의문이 있죠. 다음 장 넘어갈까요? 이런 이제 치열한 생존 경쟁, 죽음이 가득한 세계, 모든 생명체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잖아요. 다음 넘어갈까요? 자, 그럴 때 이제 현대 과학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 잔인한 생존 경쟁이 도대체 원인이 뭔가? 그럴 때 이제 현재 주로 이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이제 추론, 상상력, 과학적인 증거 이런 걸 통해서 그 생존 경쟁에서 자연 선택 혹은 적자 생존 혹은 약육 강식 이게 이제 자연의 원리고 이런 적자 생존 혹은 자연 선택 혹은 약육 강식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 자체가 원래 자연의 모습이고 심지어 이런 자연이 아름답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게 이제 과학의 현재 그 생각이에요. 주장이고 이거 그냥 당연한 거다. 이걸 나쁘게 보지 말고 이걸 고통으로 보지 말고 이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자. 먹고 먹히는 관계. 그걸 그냥 자연의 순리로 받고 죽음 그냥 받아들이자. 고통 당연한 거고 거기서 살아남는 종이 결국은 살아남는 거고 또 후손을 남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이게 이제 자연의 시스템이고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동의가 되세요? 자, 여기에 이제 역시 파브르는 또 의문을 제기하죠. 정말 그럴까? 사실 이제 아까 제가 과학적 무신론 이야기했는데요. 과학적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증거로 채택하는 1번이 뭐냐면 이제 요런 거예요. 만일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을 결코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세상, 잔인한 자연 이걸 만들 수 있느냐? 이 현상을 봐도 하나님이 없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대답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오늘 오전 설교 들었으면 이제 대답이 있을 수 있죠. 예, 역시 또 모범적인 답이 나왔죠. 우리 그 기독교의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 그다음에 신앙의 내용은 우리 다 알아요, 답을, 그죠? 근데 이제 그걸 풀어내는 방식이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풀어낼 수도 있고 이제 어떤 이런 자연의 관찰 내용을 가지고도 풀어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과학이 충분히 그렇게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어떤 분야든 다 할 수 있어요. 역시 맞아요. 그거 이제 인간의 타락, 인간의 범죄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브르는 이
생존 경쟁, 약육 강식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이거는 왜곡된 모습이다. 원래 모습은 그렇지 않는데 그럼 원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뭐냐? 그걸 이제 파브르가 그 고통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곤충의 고통의 세계 속에서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고 먹히는 그 관계 속에서 이제 파브르는 그 안에 들어있는 아름다움, 그런 치열한 생존 경쟁, 살벌한 그 속에 그 암컷과 수컷 사이의 관계,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다음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 또 곤충의 아름다운 모습, 또 가장 큰 증거는 파브르가 생각하는 가장 이 과학적 주장이 맞지 않다는 가장 강력한 주장은 실제로는 약육 강식이 아니고 약한 종이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생존을 잘하더라. 약한 종이 없어져야 되는데 결단코 없어지지 않고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자연의 세계도 이렇게 이제 비참해졌는데요. 그 비참해진 그 가운데 들어있는 그 가운데서도 약한 종이 멸종을 해야 되는데 결코 멸종하지 않고 더 번성하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곤충이지만 굉장히 미물이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도 그 고달픈 삶 속에서도 기쁨과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있도록 유지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언젠가 이제 그게 바뀔 그날을 피조물들도 바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좀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쪽 볼까요? 자, 제가 그래서 이제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 저 글을 썼어요. 하나님이 왜 파리와 모기를 만드셨을까? 자, 혹시 대답해 볼 수 있는 청년 누구 있어요? 책 한 권을 걸까요? 그 파리 사실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죠? 한 마리만 왱왱거려도 아무것도 못하죠. 모기, 저거 정말 모기 누가 만드셨어요? 예, 그 다른 어떤 존재도 못 만들어요. 사탄 불가능해요. 저런 그 모기 가만히 본 사람 있어요? 팔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피 빠는 거 한번 언제 한번 잡입지 말고 한번 가만히 체크해 보세요. 굉장히 이뻐요. 앉아 있는 자세가, 그죠? 날개를 착 펴고 얼마나 우아한지 몰라요. 긴 다리로. 여러분 다 긴 다리 원하잖아요. 긴 다리를 쫙 뻗어서 아주 우아하게 두 개를 탁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있어서 탁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런 우아한 파리, 모기, 저 파리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어느 존재도 못 만들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저런 귀찮은 곤충을 만드셨을까? 원래 모습이 저랬을까?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글을 쓰기는 바퀴벌레를 쓰고 싶었는데요. 제가 아직까지 바퀴벌레를 만드신 이유까지는 잘 못 찾겠어요. 도저히 하나님이 왜 바퀴벌레를 만드셨을까? 그건 아직까지 원인을 못 찾겠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 기후 위기가 이제 계속 진행돼서 이제 이 먹이 사슬이 깨지고 그 이제 포식자가 이제 고리가 이제 중간에 끊어지면 가장 번성할 곤충들이 모기, 바퀴벌레 이런 거래요. 이게 이제 천적이 없어지면 가장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곤충들인데, 그래서 그 원인은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한번 추적해 보세요. 근데 이제 파리만 하나 예를 들면, 파리 일단 보면 파리나 모기가 하는 가장 큰 일은요, 그 꽃가루, 이제 이 식물의 씨가 맺히게 하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는 흔히 이제 벌이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벌이 하는 역할은 사실 한 30%, 나머지는 파리, 모기가 식물들을 해요. 벌은 아름다운 큰 꽃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꽃, 이런 것들은 이제 벌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모기.
특히 이제 숫, 모기, 그다음에 파리, 고산 지역 이런 데는 전부 파리예요. 저 북극, 남극 뭐 이런 데 있는 생명체들, 식물의 그 씨는 전부 다 이제 파리, 모기들이 하고 있어요. 거기는 벌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의 번성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파리가 또 하는 큰 일은 쓰레기 청소. 이제 죽은 동물 혹은 이제 배설물, 더러운 것들을 전부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파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자연에 파리가 없으면 완전 쓰레기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에는 쓰레기가 없거든요. 그 이유가 이 파리 같은 곤충이 있어서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니까 원상복구를 시키는 거죠. 계속 가장 굳은 일을 하면서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파리가 더러운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이제 더럽게 만들어 놓은 걸 청소하다 보니까 그 자기 몸에 붙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없앨 수 없으니까 그 덕분에 그 때문에 이제 병균도 옮기고 해서 우리가 싫어하는데 사실은 근본 원인은 우리가 제공한 거죠. 파리의 잘못이 아니죠. 파리는 여러분이 혹시 보면 열심히 손을 비비고 있죠. 자기 청소하는 거거든요. 작은 티도 자기가 얼마나 깨끗하게 몸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고마운 곤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무시하죠. 모기도 그리고 이제 곤충의 그 곤충들이 먹는 먹이의 거의 상당수는 다 파리예요. 파리가 이제 전 세계 한 3만 5천 종 된다는데요. 거의 모든 곤충의 먹이가 이제 파리예요. 파리는 자기 자신을 먹을 것으로 제공하는 거죠. 굉장히 번성해서 그죠. 그게 이제 파리가 없어지면 곤충의 단백질원이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모기가 왜 피를 빨까? 제가 이제 쭉 찾아보니까 이거는 이제 파브르가 관찰 안 했어요. 모기는 파브르는 파리는 열심히 관찰했어요. 이게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바깥에 야외 관찰하기가 어려운 나이가 되고 나서는 집에 찾아오는 모기를 이제 파리를 관찰한 거예요. 근데 프랑스 남부에는 모기가 없었는지 모기 관찰 기록은 없어요. 모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모기가 왜 피를 빨았을까? 제 이제 상상이에요. 문학적 상상, 이런 상상 해보니까 모기는 수컷 모기는 절대 피를 안 빨아요. 앙큼 모기도 새끼를 뱄을 때 이제 알을 벨 때만 피를 빨아요. 그 전에는 식물의 이제 수액을 빨아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뱃속에 이제 알이 들어오면 알이 차면 이제 그때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근데 모든 생명체는 아주 어릴 때는 단백질을 먹거든요. 식물성 모든 곤충도 그게 알이나 우유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쨌든 동물성이거든요. 아주 어릴 때는 동물성을 먹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배추벌레 그런 것들이 이제 식물을 갉아 먹잖아요. 근데 새끼 알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미가 다른 먹이를 이제 곤충을 갖다 놓으면 그 즙을 빨아먹는 거거든요. 어릴 때는 다 동물성이에요. 모기도 알이 부화되기 위해서는 동물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유일하게 동물성을 어디서 얻느냐? 이제 짐승이나 사람의 피에서 얻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모기가 왜 이제 번성을 했을까? 원래부터 그랬을까? 이제 추론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제 육식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이제 동물들이 모기나 파리를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새끼를 더 많이 낳아야 생존을 하죠. 더 번성해야 되고 더 번성하려니까 피를 이제 어떤 단백질원을 피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추론해요. 그래서 결국은 모기가 피를 빨아먹는 원인도 우리의 죄 때문이다. 너무 과장했나요? 추론에 추론을 해가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기가 피를 빨아먹는 이 행동을 언제 멈출까?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기도 이제 더 이상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자기가 피를 빨아먹는 순간 금방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 위험한 행동을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걸 한 단계 더 넘겨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곤충에게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추론해 보면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지금 우리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가 피를 빨아먹을 때 한 번쯤은 피를 주면서 한번 지켜보세요. 아, 요놈이 내 죄 때문에 피를 빨아먹는구나. 그냥 실컷 한번 먹어봐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리와 모기의 존재 하나 안에도 이제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인간의 타락, 그 위에 자기가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제 그런 모습, 어찌 보면 고달픈 삶 이런 게 이제 다 들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작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고 작은 생명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또 본분은 잘 수행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곤충 자체가 없을 때 우리가 식물이 번성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여파가 우리한테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이제 정말 이제 파리 없었으면 파리 모기 다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진짜 다 없어지면요 우리가 이제 결국은 못 살 거예요. 당장 내 피를 빨아먹고 왱왱거려서 당장은 귀찮지만 또 이런 생명체가 자기 할 일을 하나님이 맡긴 자기 할 일을 잘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래도 현대 과학이 전체 시스템에서 이런 걸 이해하게 해주는 거죠. 뭐 부분은 아까 우리 신앙과 맞지 않는 이런 주장들이 있지만 또 그 주장 뒤에는 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다음 갈까요? 자, 세 번째 구원받은 과학. 다음 넘어갈까요? 그 오늘 우리 오전 설교에서 이제 그 영혼에 대한 이제 우리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 설교에 이제 우리 전도서에 이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제 뭐 돈을 모으기도 하고 뭐 보험을 들기도 하고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영혼을 계속 추구하고 사는데 그게 다 허황되고 그렇죠. 허무하게 이제 끝나버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함을 이제 맛보게 될 건데요. 생명체 중에서 이제 가장 오래 사는 생명이 나무예요. 지금 저기 보는 것처럼 뭐 거의 5,000년을 산 이제 나무도 있어요. 5,000년이면요 거의 노아 시대예요. 그 노아 뭐 홍수 저음에 씨가 뿌려져서 그렇게 이제 시간적으로 그 정도 오래 산 나무가 있고, 우리나라도 1,400살 정도 되는 나무, 뭐 삼국시대 나무가 이제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게 이제 영원한 삶은 아니죠. 영혼과 시간이 이제 좀 다른 건데요. 제가 이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시간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다음 기회에 넘기고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란 이야기 할 때는 이제 영혼으로 우리를 이제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요 주제는 일단 넘어가고요. 다음 요거 한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예, 그 우리 모든 이 세상이 다 이제 주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로 인해서 창조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결국 예수님이 통치하실 거고 이제 그분이 이 세상을 이제 영원히 이제 통치하실 건데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현대 과학 또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이 없다는 주장을 아까 이제 이 생명체 속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없는 증거로 이제 채택한다 그랬는데요. 두 번째 이제 그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번번이 이제 과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주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 우주를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쓸모없이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우주를 다 뒤져봐도 현재까지 생명체가 사는 곳은 지구밖에 없고, 지구는 이 우주의 너무 작은 부분이잖아요. 지구밖에 없고 나머지는 도저히 인간도 살 수 없고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공기도 없고 뭐 하여튼 모든 여건이, 이런 쓸모없는 이 크고 큰 우주에 도대체 그 생명체가 살 만한 걸 이렇게 만들지 않는 이런 쓸모없는 우주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제 강력한 증거로 주장을 해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건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걸 이제 소위 이 무신론에서는, 이제 과학적 무신론에서는 규모 논증이라 그러는데요. 크고 큰 이 우주가 대부분 쓸모가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증거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쓸모없는 우주를 만드셨을까? 뭐 지구 바깥에 나가면 뭐 달이든, 지금 우리가 화성을 개발해서 인간이 조금 이제 정착해 볼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거의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태양계도 못 벗어나거든요. 이 큰 우주를 왜 만드셨을까? 그리고 왜 우리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이런 우주를 만드셨을까?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약간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같이 해석하는 거네, 그죠? 이게 그 답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데도 살 수 있게 하면 공동체가 형성 안 되고 다 흩어져 살아서 그럴 거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그게 또 크게 보면 이제 그게 분명히 원인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몰라요. 이것도 이제 상상력과 추리력을 이제 총동원해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기독교 우리 신앙이 재미있다는 이유예요.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성경 바깥에 이 세상에 가다가 모기 한 마리 앉은 것, 또 하늘의 별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 터에서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질문 던져 볼 수 있고 다양한 답을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힌트 중에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이정규 목사님이 뭐 자기 나중에 그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목성에 가서 살고 싶다, 그 말 들어본 사람 있어요? 언제 그랬어요? 자기 목성 엄청 좋아한다고. 그게 아주 푸른빛 띠는 그 이제 메탄가스 이런 게 가득 차서 그 액체 바다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살고 싶다고 그랬는데. 저도 다분히 그럴 가능성,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큰 우주를 만드신 이유는 저는 완성된 이후를 염두에 두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이런 원인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지구에 모여서 지금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공기 없이 못 살고 뭐 시간의 제약을 받고 현재로서는 꼼짝없는 이런 몸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완성된 나라에서는 그 족쇄가 많이 풀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게 훨씬 자유로울 거고 이동도 자유로울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이 우주 전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이 통치하실 거고, 그분이 통치한다는 말은 아름답다는 거거든요. C.S. 루이스 다음 장 볼까요? 보면 C.S. 루이스는 이미 약간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인데 우주 3부작, 혹시 이런 책 본 적 있어요? 제가 그 청년들하고 막 북 책 읽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요즘 이거 이제 그 페를란드로 요 침묵의 행성은 화성에
타락하지 않는 이제 종이 살아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타락한 인간이 화성에 가서 어떻게 그들을 오염시키는가?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페렐란드라는 이제 금성에서 이제 또 역시 이제 타락하지 않은 금성 인간이 어떻게 이제 외부에 가서 그리고 타락하지 않는 우주인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제 대할 건가 이런 것과 관계된 이야기들이거든요. 상상력이니까 재미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주인공 랜섬이라는 사람이 이제 화성으로 이제 악당들이 이제 화성을 제로 타락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랜섬을 끌고 가요. 그래서 우주선의 창문 밖으로 보이는 우주가 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어둡고 춥고 황량한 불모지가 아니라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공기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지만 이제 신앙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생명력이 충만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마 이제 이건 상상력이죠. 저는 우리가 완성된 나라에 여러분들이 늘 매일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얼마나 심심하고 재미없을까. 저는 여러분 때 그런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천국에 가면 얼마나 재미없을까. 매일 막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만나서 모여서.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과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닐 거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전 우주를 나의 일터로 삼고 오늘은 저 은하 끝까지 갔다가 거기서 일 보고 돌아오고 그런 상상, 하늘의 별을 보고 또 이런 망원경으로 발견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제 과학은 마음대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세상, 우리가 그런 세상을 이제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한 내용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바깥에 실제 모습이 어떨지는 우리 모르죠. 물론 절대 우리 목사님 오광일 강도사님은 이제 성경 바깥의 이야기를 함부로 못 할 거예요. 목회자니까 혹시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과학을 하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거든요. 나를 이단으로 몰아서 마겠어요. 아마 완성된 나라는 저는 이렇게 엄청 상상을 못할 정도로 넓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모든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끝없는 시간, 이 영혼이라는 게 결코 지겹지 않고 매일매일 굉장히 즐겁고 엄청 기쁨이 넘칠 것 같아요. 다음 앞장으로 다시 잠깐 갈래요? 제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가 요 사람을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제 페일스 교수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한 40대. 이분은 이제 지금 이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의 아브라함 카이프 연구소라는 데서 이제 신앙과 과학에 관한 내용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이제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네덜란드의 교회의 젊은이들이 다 떠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시강교회는 이제 청년 일부에 이렇게 가득 있지만 이제 네덜란드는 없나 봐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만 있고 교회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들 뭐 하겠느냐. 젊은이들을 만날 기회도 없고 신앙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기회가 없어서 이제 이 사람이 신학을 그만두고 왜 그러면 유럽에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인 거예요. 과학이 주장하는 강력한 무신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무신론을 공부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우트레이트 대학에 이제 우리 굉장히 강력한 무신론자가 있어요. 무신론 선언 이런 거 쓴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을 찾아가서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무신론을 공부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허락을 해줘서 무신론을 연구해서 박사를 받았어요. 이제 박사까지 공부를 하고 무신론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한 거죠. 이제 사람들은 신앙을 떠날 것처럼 염려했는데 이제 자기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더라고요.
신앙을 떠나지 않고 이제 돌아와서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 거기 최전선에서 신앙을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릭 페일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기 모든 글을 다 이제 공개하고 있거든요. 뭐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그분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적하면서 글을 계속 쓰고 있죠. 저는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과학으로 인한 신앙의 이제 어떤 공격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외국 이 물결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뭐 금방 휩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시광교회 청년 일부 여러분 중에서 혹시 우리 신앙을 위해서 신학교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어떤 각자 자기 하는 영역에서 신앙을 지키는 또 기독교를 변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이제 증명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깐 소개했어요. 넘어갈게요.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우리의 그 완성된 이후의 그 광대한 우주 이걸 이제 상상하면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느냐? 이제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배운 신앙을 이제 삶으로 한번 적용해봐야 되잖아요. 물론 교회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생각하면 그 어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를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사는 것. 이 땅에서 연습하고 또 완성된 그 나라에서 이제 실제로 변화된 몸으로 이제 그걸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그냥 사소하지만 우리 오늘 관리부 이제 그 자원자 광고했잖아요. 저는 그런 일도 굉장히 이제 이런 일과 관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우리 삶에서 이제 내가 신앙 활동도 중요한데 내가 이제 작은 환경을 보호하고 또 어떤 저도 그 주일날 올 때는 차를 사용하지만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주중에는 가능하면 차 안 쓰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이제 환경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킬 건가 뭐 그와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음. 또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가 하나 욕을 들었던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인간을 너무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너무 인간 위주로 내 위주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다음에 이제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라 그랬다. 그래서 마치 자연을 마음대로 정복하고 파괴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고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유럽, 미국에서 기독교가 주도하는 문화가 이 환경 파괴에 일정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나쁜 영향이죠. 정복하고 마구 개발하고 그게 정말 책임 없느냐 그렇게 말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한 반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불교 이런 걸 예를 들거든요. 특히 그 과학적 무신론에서는 이게 이제 기독교가 자연을 피조물로 보는 바람에 마구 전복을 했다. 다시 자연을 신적 존재로 보는 불교가 이제 범신론이거든요. 온 이 세상에 다 신이 있다. 신성시하면 이렇게 자연을 함부로 하겠느냐? 자연과 내가 하나고 내가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러면 하나가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기독교의 반론을 펴거든요. 저는 결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다스리라 할 때는 사실 섬기라는 말이잖아요.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막 정복하고 파괴하고 죽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걸 이제 실천하는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되면 참 좋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거 넘어갈게요. 4시 29분이에요. 제가 1분 안에 끝낼게요. 제가 이전에 이제 케플러라는 과학자에 관한 이제 이 사람의 편지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읽어보고 이제 글을 썼는데요. 그 종교개혁 시기에 살았던 과학자예요. 케플러의 법칙, 그 타원 궤도 이거 발견한 사람인데 루트가 가르친 신앙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루트 교회에서는 이제 성찬에서 쫓겨나요. 제명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칼빈이라는, 혹시 들어봤어요? 그 주장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루트를 안 따르고 이제 칼빈을 따랐다고 이제 제명되고, 평생 이제 뭐 교회에서 쫓겨다니면서 지금 로마 캐톨릭에서도 쫓겨다니고 또 루터 교회에서도 쫓겨다니고, 평생 이제 나그네로 살았던, 이제 어찌 보면 외로운 신앙인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목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칼빈을 따른다는 이유로 이제 그 신학을 더 이상 못하고 이제 그 교사로서 살았는데요. 천문학 교사로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전에 목사나 신학자가 되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오랫동안 제게는 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저는 천문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화로우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뭐 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사례는 좀 거창한 사람들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일상은 전혀 아니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과학이, 저는 이제 오늘 과학으로 신앙하기 위해서 과학이 이제 크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저는 특히 이제 이 미물인 약한 곤충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크고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재미없는 과학이지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모든 시간에 최우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저를 만나고 싶거나 뭐 우리 오광일 강도사님이나 뭐 정설영 간사님을 만나도 되고, 혹시 뭐 어떤 문제든 또 혹시 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 저도 여러분하고 좀 더 친해지고 싶고 그러라고 저한테 이런 기회를 준 것 같아요. 뭐 강의 내용이야 별거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청년 일부랑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어쨌든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다양한 어떤 영역에서 서로 돕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자,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과학으로 신앙하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그 아름다움과 또 그 아름다움 이면에 있는 인간의 그 죄로 인한 고통, 현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모든 피조물에 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앞으로 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과학으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없다는 주장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일부,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굳게 붙드셔서 일생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의 길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